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라 그러는데 복음의 3요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복음의 3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복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시는 이 세 가지가 three elements of the gospel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오늘 보려고 하는 죽음은 또 장사는 살아있던 예수가 부활하시는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브릿지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앞에 예수가 왜 죽었는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가 죽었는데 장사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확인했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 의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6시간의 광경을 봤습니다. 처음에 3시간은 낮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은 밝은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조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둠 속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둠 속에서,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전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 소용이 없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3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날이 해가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해가 이제 어두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려운 날이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율법이 끝나는 날이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자기 품 안에 계시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벨길로 채이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런 날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평민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그 온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고 하는 말을 복음서 저자들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할 때 그때 지금부터 그 3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어두움이 덮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아람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최후의 외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서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는데, 성서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냥 거기서 찢어졌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성소는 조금 더 쉬지 않고 7 days a week, 24 hours 이어 라운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소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봤을 거고,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을 바라볼 수 있고 지성소 안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아무도 갈 수가 없는 이런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109장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주관하던 그 사형장의 제일 높은 권위자였는데 이방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예수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 광경을 보면서 만족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었는데요. 이 고백이 온 이방을 대표해서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소 안에서 휘장이 찢어진 거고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해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동의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어둠이 깔려 있고요. 그날 어둠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깜깜함은, 이 어두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바로 왕과 여러 가지 재앙을 이제 경주를 할 때 9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3일 동안 온 애굽 전체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주어서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준 9번째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시편 22편 1절의 신음소리가, 그러니까 My God, my God, why are you forsaken me?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 이뤘다고 하는 외침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빌려왔습니다마는 영어로 하면 세 글자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다 하고 이루어졌다, 두 글자인데, 그냥 내가 꼬린 라인까지 마지막 선까지 무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지나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서바이브했다, 나는 그냥 다 마쳤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코스를, 그 모든 사역을,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만족하도록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왜 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갖다 묻으면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종교기관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제 그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왜 필요하냐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첫 번째 엘리멘트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오늘은 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 엘리멘트 장사되시는 과정을 누가 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합니다. 본문에 읽으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아래에는 마리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까 읽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섞였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형제간이죠, 시스터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5명의 여인 중에서 4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있었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또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 이런 죽었다가 이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그 기적을 일으킨 집에 마리아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마리아, 그래서 7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4명의 그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했는데, 갈릴리 지역 출신이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 그 십자가 아래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시체를 그 새로운 배에 싸서 처리할 때, 그 방부제를 넣어서 처리할 때 그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예수를 갖다 놓을 때 거기 따라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그 무덤에 도착했고,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가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준, 부활 후에 첫 번째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니까요. 다음 주에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은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날 시체를 갖다 묻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자기 무덤을 사놓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부자이기 때문에 공동묘지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아리마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공동묘지에 자기 무덤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묘지를 사놨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 묘지를 안 사놨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면요, 당일날 시체를 내려다가 덤프합니다. 덤프.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골의 곳이라고, 사람들의 이 뼈가 굴러다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장소가 되는데, 거기다 덤프할 수밖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0마일 북쪽에 있고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뼈대에 있는 지역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라서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신앙의 배경 가운데 자라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고 그랬고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고, 누가는 그렇게 소개했고, 마태는 그렇게 해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밤에 죽이자고 얘기했을 때 그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지금 현재 자기 위치가 공회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순간 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요, 저 십자가를 내려다가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저 십자가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체면이, 자기 위치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리고 다루고 있는 율법의 모든 기관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무시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라도 관저로 찾아가 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 3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 무덤에다 갖다 넣어야 되니까 아주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요,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형시켜본 경험에 의하면 보통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서 고통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한 이틀 3일 지나야 이렇게 죽는데 3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제 감독관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참으로 죽었느냐고. 그래서 자기 부하 백부장에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시체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시체를 가져가라고 말하는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적혔는데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관이 써져 있고요. 벌개벗어져 있고요. 사람들 앞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기 체면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를 내리는 순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면하시고 나서 이제 그를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할 때 다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리를 꺾었단 말은 이렇게 새 다리를 부러뜨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망치나 아주 강한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다리를 때려서 뼈를 꺾는 게 아니라 비틀어지게 다시는 이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제 살아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안에 넣는 건데요. 출애굽시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뼈가 안 꺾여야 되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말합니다. 염통하고 허파가 있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찔러가지고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아마 찔렀을 때 이것을 비틀든지 아니면 다시 찌르든지 해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회상할 수 없을 만한 데미지를 허파와 심장에 가했을 거예요.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평소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다 끌고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증오심에서 아주 심한 이런 처벌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돌하게, 여기는 당돌하게 이랬는데 영어 성경은 용감하게 이런 말입니다. 용감하게 빌라도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퍼밋 허가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어디다 쓰려고? 다 죽은 사람. 이제는 누구도 상대하기 싫은 사람, 고개를 흔들면서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증오하는 사람인데, 자기 동료들이 다 예수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존경받는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나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세마포를 샀습니다. 46절에 보면요, 세마포를 샀습니다. 어디서 파는지 알았겠지요. 3시간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인지 가격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빨리 달려가야 되느냐, 땀이 얼마나 흐르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죽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아마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못을 뽑고 이 가시관을 치우고 그리고 스르르 쏟아지는 예수의 시체를 받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쌌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이렇게 동문서답하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니까 둘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그 돌로 이제 문을 봉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빌라도에게 가서 세마포를 사서 시체처를 해서 무덤 안에 넣고 굴문을 막는 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어두워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이 시작이 되니까요.
부자인 공회의원 아리마대 요셉,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북쪽 부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지역이지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 당시 살았다면 우리는 묘지를 살 때 저 예루살렘 밑에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주인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켜서 죽이는 공동묘지에 여러분 묘지 사놓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다 사놓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 무덤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3일 동안 렌트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묻히셔가지고 토요일 날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살아났으니까요 3일 동안 렌트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3일간 계셨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다 무덤을 사놓지 않았다면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안식일 날은 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처치를 해야 돼 어디다가 묻어야 되는데 주인 없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고향 사람도 친척도 제자들도 물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체는 덤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는 디스퀄리파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묘지가 부자의 거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시차에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서 이걸 시체 하나는 방부제입니다. 몰약은. 그리고 알로에는 지금 우리가 상처 나면 바르는 알로에인데요. 상처를 치료하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약품인데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서 지금 몸에 바르고 쌉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놓는데 총 3시간 동안에 이 일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얼마나 빨리 움직였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사랑하고 저분이 맞는다, 저분이 메시아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자기가 가르친,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틀림없다, 저분이 봐도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봉사인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도 관여하기 어려운 거죠. 관여하기 쉽지가 않죠. 만일에 그 시체를 내는데 내 무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체가 무덤이 없는데 갈릴리까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이 시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덤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 자기 명성, 자기 부, 앞으로 친구 동료들에게서 너는 우리 공회에서 제명이다 할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의 위협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마지막 순간을 바쳤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비밀로 따라가고 있던 요셉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날, 그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 무덤에 넣는 데까지 요 짧은 3시간 동안의 역사 가운데 3시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서 요 3시간 동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요. 그런데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요 구원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엘리멘트 중에 하나를 맡았습니다. 비밀로 하고 있다가 나타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케이스는, 이런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확실하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주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받을까 봐, 친구 안 해줄까 봐, 같이 어울리지 않게 될까 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숨기고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다고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예수 죽는 거 봤으면, 예수 죽는 거 배웠으면, 예수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면 이제 컴포트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으로 예수 사랑해도요, 아닌 척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요셉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앞으로 오늘 나오셔서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거듭났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제리 형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으니까 목사님 나 언제 침례받게 해줄 거냐고 물었어요. 침례는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오픈, 퍼블릭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 세상에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았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인 앞에 공개하는 건데요, 그것이 침례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떤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백하지 마시고요, 나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천당 갈 사람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시민권이 달라, 행선지가 달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공개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새 마포를 샀습니다. 새 마포 비싼 거지요. 가난한 사람은 새 마포에 시체를 쌀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부자이기 때문에 새 마포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을, 자기 무덤을 3일 동안 렌트해 줬고요. 그리고 명성, 자존심, 동료부터의 위협,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체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오라, 나도 그때 비밀로 예수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시체 달라 그랬다,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할 건데요, 죽은 것과 관련해서 이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됐냐 묻고 죽은 지가 오래됐냐,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라고 말하니까 죽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시체를 내려다가, 예수의 시체인데 뒤에 시체라는 말을 안 쓰고 예수라는 말을 썼는데, 시체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 돌의 무게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2톤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굴릴 수 없는 돌입니다. 그리고 굴을 팠다고 했으니까 엑시트, 나갈 수, 뒤에 나가는 이런 뒷문이 없습니다. 한쪽에 굴을 파서 막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리고 빌라도가 거기다가 시일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종이를 붙여서 누구든지 이 종이를 움직이면 이제 체포한다고 하는 이런 시일을 붙여놓고,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 세워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일도 소용이 없었고 군인들이 지키는 것도 소용이 없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요셉은 그 이름을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뭐라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있는데,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부위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멤버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냥 가도 예수 죽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깝다 그리고 입을 닫아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나갔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의 제자라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그의 시체라도 치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냥 지난주에도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가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엇인가를 오퍼하고 가는,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예수님한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